오늘은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여러분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화답합시다. 감사합니다. 유치부가 되겠습니다. 3교육관.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가 되겠습니다. 제4교육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5교육관 우리 소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교육관 우리 부모님들하고 맨 어린아이 우리 유아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도 우리 또 학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2층에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시스템을 하고 이렇게 전 세대가 또 피치 못하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역사든 지나간 모든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은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려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여서 히스토리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1대2대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 3대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제가 4대 목회자로 와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간혹 교회 역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많이 책도 들여다봅니다만은 그래도 들은 이야기 가운데 참 남아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본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줄로 다 서고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그래서 그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정말로 정성을 쏟았던 우리 모든 교우들 얼마나 여기에 땀과 눈물과 애착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도 벽돌이 하나 여러분 무너져버리고 구멍이 나보세요. 글로요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도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부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나간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현재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할까? 또 미래는 어떻게 열어가야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많은 비전을 함께 또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될 터인데 우리 기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앙교회는 무엇이다 이러한 명제를 나누며 또 축하 영상을 이렇게 간단히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56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신앙교회를 56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56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56주년을 맞이해서 큰 부흥이 있을 줄 압니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56주년을 축하합니다. 56년의 시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고 전하고 이렇게 귀한 신약교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기도와 눈물과 땀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귀한 교우들,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아이들 전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신향교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향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특별히 우리는 2주간 이러한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포스트잇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마음을 다 담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공간의 문제이든 어떤 기능의 문제이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나된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모든 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비전을 이렇게 농축을 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각 부서별로 모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념의 체계와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응집력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 함께 창립주일 기념 이 공동기도문도 여러분들이 다 녹여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핵심 가치, 사랑의 가치를 갖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사랑, 여러분 특별히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기도문을 녹여낼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순종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자, 이러한 비전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정말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어머니처럼 품에 안기는 교회가 되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많은 분들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령사역에 대해서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나아가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담아냈고,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열망하면서 이러한 기도문을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우리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린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기능을 하는 장소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보다는 사람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몸 대신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여러분 알으셔서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의 기쁨을 꼭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교회의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표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파가 다르고 각 교단이 다르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한 성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빈부귀천을 불문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이 유일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포용력, 거긴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의 표지를 우리는 보편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뚱맞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 후에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사주적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5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이 작동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면 선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은총을 입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선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때 교육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가득 찰 때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미래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 예배적 사명, 교육적 사명, 봉사적 사명, 여러분 특별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는 역사가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본질적인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환경적으로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임한 핍박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를 수가 없었고 유대교로부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제약을 받아서 그들은 결국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졌는데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는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흩어져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흩어져서 예배했고 교회를 세워갔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세력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강해졌고 여러분 온전히 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3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뢰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졌던 교회들 어떻게 되었어요? 주를 경외함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영혼의 은총을 입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단때에 있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어 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고 이 시대의 개혁을 부르짖는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무서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높인다, 신뢰한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존경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더해갖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우유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들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 군대가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후원했습니까? 누가 물질을 대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있는 거 뺏겼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후원자가 없습니다. 환경은 좋았습니까? 흩어졌는데 뭐가 좋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께서 흩어졌습니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오히려 동굴 속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위로가 더해져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붙드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외부적으로 볼 땐 로마 권력이 강하고 여러분 유대 종교, 여러분 사내적인 공의 힘이 강력한 것 같고 스데반을 비롯하여 돌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기독교가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연약한 성도를 붙들었습니다. 힘있게 했습니다. 능력있게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온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하고 목회자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이어왔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담아내면서 또 미래를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십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바로 신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1964년 하나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큰 비전을 이루어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늘 문은 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미래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교제로, 때로는 눈물이 가득한 기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꿈꾸며 말씀의 토대 위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가 지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를 교회가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되어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신약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교회, 주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된 교회, 복음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멋진 영적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양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양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 순례 여정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시고 주를 경외하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 우리 시온 찬양대도 불렀고 우리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혼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스처하면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 크게 외치시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이 다시 한번 찬양 속에서 온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영상을 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